마스크 벗어야겠죠? 네. 얼마 있다가 우리 예배 참석자들도 다 잘 이렇게 벗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함께 교도하신 말씀 가운데서 7절을 오늘 말씀의 요절로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옛날에 기억하라 역대의 은혜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에게 내가 말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가운데서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긴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거쳐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한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에 쭉 읽어보면은 거듭 강조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기억하라. 다 같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에도 옛날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특별히 옛날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여기 신명기 5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평강으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아멘. 거기까지.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온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16장 3절에도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에서 풀려났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데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이거 찬송을 부르지요. 이 출애굽의 큰 은혜를 마음판에서 깊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로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걸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원망, 불평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참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40년의 세월을 지났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강한 적과 대치에 싸울 때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있는 이 목전 모압 현지까지 그들이 온 거예요.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은요,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즉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원망 불평에 빠지기도 하고 흔들려 넘어지는 때도 있을 수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금훈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에 위로의 샘을 주신 하나님, 힘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따라하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고 광야 40년의 걸어온 크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늘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은혜, 생활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6.25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71주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전란을 겪은 20대 전후의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새 와서 6.25의 그 실상과 참상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6월 보건의 달과 6.25를 지나가면서 꼭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6.25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25의 노래 여러분 아세요? 이제야 어찌우리이라. 6.25 때가 되면 늘 불러주는 그 노래도 요새는 의미가 없죠? 안 불러주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한 공산정권의 대남 공산화 정책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나 안보 모든 방면에서 대비해야 됩니다. 잊지 않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유 통일을 이루고 북한 동포들을 구하고 그리고 무너진 북한
북한 땅에 제단 다시 수축하는 그날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대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북한 선거주일 시키면서 헌금들을 했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드려진 것을 오늘 광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1930년대에 매정되죠. 북한 평양 신양리에 나사렛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이 돌아오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수축할 수 있는 그날이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창된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평양 부흥, 전 한반도를 휩쓸었던 부흥, 세계적인 부흥, 그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장대제 교회입니다. 그 장대제 교회가 헐려지고 지금 거기에는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북한은 하나의 교회도 없습니다. 먼저 북한 땅에 선교가 활발히 진행돼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선교가 활발했고, 그런데 교회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암담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가실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침내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고 보온통일이 이루어져서 그 땅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그날이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6.25를 겪은 어른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를 경청하는 것이 후대가 받아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반대로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라 내가 사의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감을 내리니.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무슨 배경을 가진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되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땅에서 적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긴 세월이 지난 거예요. 꿈에도 잊지 못하는 고국 땅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간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암담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바로 이런 절망에 빠져 포로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이어낸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전에 가장 큰 일은 이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 인도하신 출애굽 이후 모든 일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낙심이 되었어요. 출애굽의 사건, 광야에 함께 하신 사건은 지난 과거일 뿐이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어쩌면 아무 일도 안 하시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들이 약해지고 포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너희는 옛날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일에 집착하면서 그저 그때는 그저 좋던 시절이야, 참 좋은 시절이야, 옛날을 회고하는 그걸 이 머무는 것으로 너희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과거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은 졸고 주무시고 아무도 안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한다. 바로 미래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낙심한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어떻게 세례하신다고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엔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를 하실 터인데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이 흐리라, 이 꿈을 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과연 이사야의 예언대로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노래 부르며 돌아온 날이 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아제국의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온 백성들이 그리던 예루살렘 고토를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사막에 강을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때의 강격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생시냐 꿈이냐, 꿈꾸는 것 같았다. 그것이 포로된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그 강력의 실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3년 동안의 그 피흘린 피참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되었습니다. 호소이 멈췄습니다.
수백만의 인명피해와 온 땅은 초토화된 상태에서 휴전이 됐습니다. 그때 이 땅은 그야말로 정말 살아가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입에 풀칠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교회들은 강냉이 죽을 쏘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걸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가난, 그때의 그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허기진 그 매름켜 안고 산을 헤매고 소나무 껍질 벗겨먹던 그 시절, 지금 상상을 못하죠. 그렇게 지났어요. 그야말로 그 당시 세계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후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컸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11권의 경제대국이 됐고요. 예. 이제 우리는 경제적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 문화, 예술 방면으로도 여러분 혹은 스포츠로도 한국인의 위상이 지금 놀랍게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말이에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세계적인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장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으로 살러 이민 갔던 이들이 한국이 살기가 더 좋다고 역이민을 해서 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사실이에요. 광야의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 그제 우리 처제가 보온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방문 겸해서 보온으로 해서 송이상을 해서 또 제가 전사 시절에 개척했던 청산을 해서 이렇게 다녀봤는데 제가 놀랐어요. 그 산골도요 산업단지가 들으시고 또 대추 대배를 하는 그 보온이 대추가 유명하더라고요. 중도이며 기름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고속도로, 이 도로망은 세계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광야의 길이 뚫렸어요. 사막의 길이, 풍성한 삶에 꽃이 피어지는 이런 그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에요. 며칠 전에 조선일보 주필인 양상훈 씨가 칼럼을 쓴 것을 6월 10일자 조선일보인데 그걸 읽어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인가 하니 이제 우리는 일본에 돈 달라는 욕 그만하자. 그게 제목이에요. 일본에 돈 달라. 우리 일본에 돈 달라고 위안 문제 혹은 또 징용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일본에 돈 달라고 승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에 돈 달라는 얘기는 그만하자. 그 얘기 쫙 있었더라고요. 1965년 한일협정이 이루어질 때에 그 GDP의 그 비교가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29배였대. 29배. 그건 말도 할 수 없죠. 29배를 GDP가 일본이. 그런데 오늘날 봐가지고
오늘날 와가지고 IMF 통계 따른다고 하게 되면은 그 구매력 기준을 볼 때에 1인당 소득이 한국은 47,000달러, 구매력 47,000달러고 일본은 44,000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그 4년 구매력으로 볼 적에 일본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 길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거 우리가 일본이 이기고 있지 않느냐 이미. 이게 그 길이다. 그러면서 일본 보고 돈 나간 얘기 좀 그만하자. 왜?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에 다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성교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모든 각 방면에서 우리는 지금 선진 대열에서 앞장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부심도 많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일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이웃나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제는 좀 더 그런 면에서 일본 관계도 해놔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보수 야당 대표의 36살짜리 청년이 됐죠. 아주 그냥 그게 화제거리입니다. 저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국민의 여망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미래의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옛날 같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젊은 저기 36살짜리 저기 오래도 무슨 내려오는 그게만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타파하고 36살짜리가 보수 야당의 당대표 탁됐다.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난 긍정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에 감사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에 김옥나 장로님이 그 초대되어서 대담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김옥나 장로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은 예전 때 동리사대학을 나왔고 또 연세대학에서 이제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부산 피난 시절에 부산에서 걸스카우트를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감리교 선교 회장이 됐고 세계 감리교 여성협의회 회장제 그런 국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제가 그분의 무슨 프로필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좀 얘기 드리면서 놀란 것은 저분이 지금 103살이에요. 놀랐습니다. 103살인데 용모가 흔들리지 않고 타락하고 말씀을 또 잘하지.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늙을 수가 있을까? 저분이 103살이에요 지금. 그 대담자가 장로님 정동교회 원로 장로님이에요. 정동교회라고 아시죠? 정동교회 독수리 정동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 그 건강의 비전이 뭡니까? 물으니까 비전 없어요. 그냥 감사하며 살아요. 중요한 말입니다. 다 감사하며 산다는 거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기도 벌려면서 감사하며 산다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도 활동하며 지금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TBC 성경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옛날을 회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뭔가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그런 토저를 받게 됐어요. 이분이 젊은 세대들에게 장로님 무슨 남기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요. 공부들 하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근대사 공부들을 좀 하세요. 너무 한국의 근대사를 모르는 거야. 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합방이 됐고, 어떻게 배성 30년 지냈고, 어떻게 해방이 되고, 그리고 유교가 터지고 유교가 일어나고, 이 근대사를 너무나 모르는 거야. 우리 젊은이들, 우리나라의 근대사들을 좀 공부하세요. 책 좀 읽으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젊은이도 공부하고,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잖아요. 몸 운동, 담으로 육체의 건강. 뇌 운동을 책 읽고 공부해야 내가 건강해. 또 하나 있어요. 마음 운동. 사랑하고 베풀고 이 마음 운동도 해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성공이었든지 실패였든지 부끄러움이었든 치욕스러운 일이었든지 영광스러운 일이든지 간에 과거를 기억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과거적인 인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과거의 인물로서 아주 비참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누구지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노세처. 옛날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그 영광을 생각하고 앞을 향해 가지 못해 뒤돌아보다가서 뭐가 됐죠? 소금기둥이 됐죠. 우리는 어디 있든지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어디 있든지.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인생 말년에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처지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나 저희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아보고 편견을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하셔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우리에서 살리려 달려라. 아멘. 이게 말로네요. 사도 바울이 늙은 얼마나 순교를 앞둔 늙을 때. 그런데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릴 때 내가 잘하는 거 수고가. 그리고 지금도 앞에 있는 편대량을 다 달려간다. 지금도 미래를 향하여. 야, 이거 멋있지 않아요? 사랑하시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이가 젊은 나이가 많든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과거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믿음은 과거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올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 젊어서만이 아닙니다. 늙어 백세가 되어서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는 동안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바라보는 것. 어딜? 주께서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그 신앙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바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현실이 광야 같고 내 현실이 사막 같다고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오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지난날을 기억하고 오늘 감사하며 내일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